안녕하세요. 9월 큐티 공개 강좌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묵상 잘 마치셨죠? 9월 초부터 14일까지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했는데 이제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1장부터 14장까지를 연초에 묵상했습니다. 나머지 15장부터 40장까지의 그 본문을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그 묵상을 돕기 위해서 공개 강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꼭 교재를 다운받고 출력하셔서 종이로 출력물로 준비하셔서 임하시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교재는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우리 나눔터 공지 행사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책 이름은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출발, 떠남의 의미를 담고 있죠.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떠나는 것일까요? 예, 이 그 글자 그대로 출애굽, 이집트, 애굽을 나온 기록을 담아낸 것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은 우리 성경은 이제 한자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말 성경이 나온 거거든요. 이 한자 한문으로 이제 애굽으로 표기되어 있었고요. 그걸 그대로 저희가 애굽이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발음하지 않지만, 네, 쉽게 표현하면 이집트 탈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집트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런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연안에 많은 대륙과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붙어 있고 그리고 중동도 붙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터키, 유럽도 붙어 있죠. 이 이집트는 이제 지중해 아래에 보시면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파란색 그 물줄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일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지류가 있는데 이쪽에 삼각주가 발달해서 굉장히 비옥한 그런 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지역이 이제 고센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엄청나게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역삼각형 모양의 그 땅이 있죠. 여기가 시나이 반도인데 맨 아래쪽에 이 반도의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과정이 이제 민수기의 여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각 그 지명마다 중요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빨간색 그 라인으로 된 것이 이제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 왼쪽 위쪽 그 고센 지역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쭉 아래쪽 그 시내 산으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민수기 과정이죠. 자, 이집트의 그 여러 가지 문화 유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대한 그 무덤, 왕들의 무덤, 피라미드고요. 그리고 스핑크스. 자, 이 투트모스 3세의 모습입니다. 투트모스 3세는 이따가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장면. 미라가 또 유명하죠. 출애굽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 출애굽의 연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이 몇 구절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스브롤 곧 둘째 달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이제 960년, 기원전 960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4년 뒤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언제일까요? 966년이죠. 근데 이 시점이 4년째 되는 이 시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거꾸로 이제 기원 전이니까 거꾸로 돌아가야 되겠죠. 966년 이 시점에서부터 480년을 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1446년.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15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15세기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1절 보시면 람세스, 창세기 47장 11절에 나오는 람세스, 이 기록을 통해서 19대 왕조 람세스 2세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13세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근거가 있는데 연대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에서 탈출시켰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7장 6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순교 전에 설교를 하는데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조상의 역사를 언급하는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430년 그리고 400년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요, 대략적으로 그 연대를 얘기한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숫자가 다를 때에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전후 문맥을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숲 구조를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죠. 모세가 너무 모르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계시를 하신 장면이고요. 5장부터 18장까지는 이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에게 가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그리고 이집트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10재앙 끝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세칙들이 있는 본문이 바로 19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세우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지거든요.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 땅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가,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언약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성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성막 제작이 기록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 2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왕은 힉소스 왕조를 이어서 아모세라는 그런 왕이 새로운 왕조를 여는데 이 아모세 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아모세의 후손인 투투모세 3세, 그리고 모세를 건지는 공주는 이 투투모세 3세의 딸 하셉슈트 공주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공주가 이집트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공주였다고 하네요. 이집트 왕 이름이 투투모세. 모세도 물에서 건져 올렸기 때문에 모세라고 했지만 이 왕족의 이름일 것이다라고 또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과 동포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2절에서는 이제 학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 땅에서 매우 번성하고 그렇게 확장되는데 그 규모가 커지는데 지배 민족인 이집트 왕조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딸은 살리고 아들 낳으면 강물에 던져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 대표적인 산파죠. 이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죠. 이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히브리 민족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에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모세는 레이 족속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고요.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강물에 버리지 못하고 너무 아름답고 준수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자녀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게벳이 몇 달 동안 키웁니다. 그런데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시점이 되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넣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강물에 띄워 보내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비롭게도 바로의 딸이 그 물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모세를 건져냅니다. 이 아기를 건져내니까 물에서 건졌다라는 그 의미의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모세. 자, 이 모세가 이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엄청난 그 이집트 문명의 지혜와 지식들을, 그 문명들을 다 누리죠.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동포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관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관리를 때려 죽이고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르우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르우엘은 다른 이름으로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인 자신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십보라 자기의 아내죠. 그리고 장인은 이드로. 이들과 함께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네,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이 참 복잡했겠죠. 이집트 왕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과 긍휼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집트 관리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간 이 시점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그런 가정, 그리고 일상, 평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해 후에 이제 이집트 왕이 죽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더 고된 노동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이 동사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이제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3장 12절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결국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하게 돼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같은 지명, 같은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3장 2절에 떨기나무에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 붙고요. 그 신비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룩한 땅이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불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내려가서 인도하여 내라,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자기의 어떤 패배의식과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런 정서로 패배감과 두려움으로 후회로 그런 살았던 그 마음들을 다 아시고 3장, 4장 이 2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화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결국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또 깨닫게 되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에게 당당하게 가게 되는 거죠. 자,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에으에 에쉐르 에으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근원적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의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이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그 그리스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4원인, 4가지 원인이라는 그 철학을 만들어냈는데 형상 원인, 물질 원인, 이런 4가지 원인 중에서 운동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이 어떤 물건이 스스로 움직여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마이크를 던지면 이 마이크가 스스로 이렇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던졌기 때문에 이것이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 그 운동의 원인이 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움직이는 모든 것의 근원적인 존재. 이것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냐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시는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에고에미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자, 3장 15절에서 또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 시작이 되시고 내 조상들의 삶에 늘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장 2절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게 됩니다. 양떼들을 치는 그 지저분한 하찮은 그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장면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4장 14절에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의 입에 할 말을 줄 것이다. 네가 말을 못한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혀와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동역하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당신의 열심이, 당신의 계획이 진하게 묻어있는 장면,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월절 사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사건이 있고요. 또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5장부터 이제 18장까지는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집트의 그 모든 것들을 초토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들죠. 나가, 사라져. 그래서 결국엔 이 6월절 장자의 죽음, 이 10번째 재앙을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건진받고 구원받고 그들이 이제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자, 10가지 재앙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흑장, 장자. 저는 뭐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신의 존재로 추앙한 대상들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방해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고요,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인 그들을 신으로 섬겨서 그 노여움을, 그 벌을, 형벌을, 그 피해를 피하고자 했던, 그래서 신들의 존재로 추앙했던 그런 대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렇게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생명이 나일강으로부터 온다, 나일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생명의 출발은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나로부터 생명이 출발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첫 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장자의 죽음, 죽음의 그 권세를 또 주장하고 있는 죽음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굴복시키는 장면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권능이, 능력이 다 내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2장 12절,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일러스트로, 만화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와 닿으시죠? 자,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바릅니다. 이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 나왔습니다.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로 기념하는 것이죠. 무교병,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 절기입니다. 7장 7절,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이 430년 넘게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의 신들이 정말 능력 있는, 힘이 있는, 무서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 사건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 모든 세대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우상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그것을 쫓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시라는 것을 이 10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6장 7절에서 나는 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각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재앙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요, 이것을 깨닫는 데서 참 많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는데,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사건이 나타나는 거고요. 유월절은 이제 패스오버,
페사흐라는 단어입니다. 니산월 아비벌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러분 그 12장 8절에는 어린 양 그리고 쓴 나물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유아 외에 60만 명 이상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 그런데 이제 민수기 26장 51절에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숫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셨다라는 거죠. 60만 1,730명으로 인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본문이고요. 12장 47, 8절 그리고 49절에 여러분 이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 민족만 탈출하느냐?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같이 탈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은 전 세계, 전 우주적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본문이죠. 13장 17절에는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변 길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해변길, 그 블레셋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가면 훨씬 더 빠를 수 있는데요. 밑에 시나이 반도의 밑에 있는 그 시내산으로 일부러 내려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건들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이 시내산에 도달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유언대로 그 유고를 취해서 같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 22절에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완전히 탈출한 것은 아닙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14장 7절에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무기와 그 지휘관들이 총동원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고 바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광야에서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내밀 때에 그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그래서 건너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집단으로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세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15장 22절에서 이제 수르 광야에 도달하게 되는데 마라라는 지점에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쓴물만 있는 제대로 된 식수가 없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을 바꿔주시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16장 1절에서는 신광야에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모세와 또 아로들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 것이죠. 메추라기를. 그리고 16장 4절에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정말 특별한 양식이 내려지는 것인데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까베기? 그건 아니고 뻥튀기? 예. 아무튼 간에 특별한 그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이 있어요. 하루치만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틀치, 3일치 이렇게 거두게 되면 불안함과 탐욕으로 그렇게 거두게 되면 결국은 썩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어떻게 됩니까?
이틀치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틀치를 걷게 하시고 안식을 지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개념을 또 가르치는 거죠. 이제 나가서 오늘도 하루치를 걷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어제 이틀치를 걷게 하시고 오늘은 쉬라고 하셨어. 근데 오늘 쉬고 있을 때 굉장히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반드시 내려 주실 것이다라는 안식을 그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16장 34절에서 이 만나를 한 호멜에 담아다가 또 법궤 안에다 넣으라라고 또 명령하시고요. 16장 35절에서는요. 이 만나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만나가 내려졌다. 그 이후로는 이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죠. 더 이상. 이런 만나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라의 쓴물의 사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 이후에 17장에는 르비딤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그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마신 후에 17장 8절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장면이죠. 이들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고 무기도 없었을 텐데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인 아말렉과 첫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밑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죠.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은 뭔가 패색이 짙어지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발을 떠받치는 장면.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 니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니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어떠한 무기도 능력도 전혀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첫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승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그 마라의 사건 그리고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장면이 이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모세가 두 팔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고 밑에서는 아말렉 자손들과 민족들과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거죠. 옆에서.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장 1절에서는 이도로의 방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자꾸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모세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모세에게 혼자 감당하지 말아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어떤 그 마음의 부담, 육신적인 피로감이 또 해소가 되는 장면입니다. 19장 1절에는 이제 중요한 장면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 그 장이 19장인데요. 3개월 되던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해, 그러니까 60일에서 70일 정도 됐겠죠. 이집트에서 나온 지. 시내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머물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이제 바람강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 떠나는 장면이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 그리고 당신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준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서를 쓰고요.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는 이 두 돌판을 주시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 모세와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성막과 유사하죠. 성막에서 지성소, 성소 뜰이 있는 것처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홀로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성막에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민족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성소,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뜰, 이런 구도로 볼 때 시내산의 장면은 마치 성막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성막에서도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시내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험난한 그런 산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돌판을 갖고 있는 모세의 장면, 영화의 장면이죠. 자, 19장 다음에 이제 20장은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십계명은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정리하자면, 축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이 십계명의 2가지 정신이 여러 그 계명으로 또 수백 가지의 조항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21장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율법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이웃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종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도둑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요.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뇌물에 대해서, 이런 여러 계층들과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이웃들을, 민족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정신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4절에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크게 3가지 절기가 있죠.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3 절기를 통해서 7가지 절기가 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3장 31절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정도 땅을 주겠다,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지중해까지,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된 그 경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수아 때 일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여기서 얘기하신, 약속하신 그 지명의 경계, 그 영토가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막 건축과 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40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대로, 설계도대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소를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늘 언제나 그 산에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광야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45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성막에서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 건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물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로 이 성막을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26장 33절에서는 휘장과 또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증거계 위에 속죄소에 대해서, 증거계는 법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궤의 뚜껑이 덮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고요. 그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형상, 제가 이따가 또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계,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8장 36절에서는 제사장의 그 규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제사장의 의복에 순금으로 된 그 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31장 2절 6절에서는 브살레일과 오홀리압, 성막을 짓는, 성소를 짓는 장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들과 함께 자원하는 일꾼들이 함께 성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39장 그리고 40장에 걸쳐서 성전을 다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성막의 내부를 좀 더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또 이제 각각 그 기구의 명칭들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아래에 있는 그 성막 전체를 보십시오. 성막 문을 지나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가축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성막 뜰이고요. 그 작은 건물이 바로, 작은 장소가 바로 이제 성소이고, 성소와 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또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그 등대, 그리고 진설병상, 분향단, 이것이 있는 공간이 바로 성소고요. 안쪽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법궤. 그리고 이 법궤의 뚜껑이 바로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이 세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는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이 언약궤가 있는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좀 더 다른 그림으로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그 그림은 바로 이제 법궤고요. 이 두 천사가 바로 그룹이라는 명칭의 천사입니다. 이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장면. 이 윗부분이 언약궤, 법궤의 윗부분이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라는 명칭의 법궤의 덮개입니다. 예, 뚜껑. 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상이 바로 12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떡상, 진설병 상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7개의 초고가 있는 금촛대 등대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단, 분향단입니다. 이 네 가지 기구가 성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들어 있고요. 자,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 지파씩 각
사방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어서 32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은 재언약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32장 1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이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독촉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장 4절에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요. 금송아지는 금은 이제 부유함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소는 바로 번영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금입니다. 영원한 부유함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 송아지 형상으로 이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소의 형상으로. 그런데 왜 굳이 소였느냐? 이집트 신 중에서 이제 아피스 소의 형상을 한 신이 있거든요. 번영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아피스의 신을 본따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근심하게 되고 분노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32장 7절에서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싶어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을 보면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은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화를 돌이키시고 그 결과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모세 또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비를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제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을 때 깨뜨렸을 때에 자비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34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맹렬한 뜨거운 그런 사랑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430년 넘게 하나님을 잊고 또 이방 문화에 우상 문화에 이집트의 그 모든 문화 속에서 완전히 정체성과 사명과 이 약속을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지킬 힘이 없을 때 그것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을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춤추고 있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39장과 40장은 성막의 봉헌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묘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39장 32절에서 33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이들이 성막의 모든 그 준비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39장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장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고 그 이후에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도록 임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렇게 40장에 성막을 봉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장면을 끝으로 하여서 모든 출애굽기 과정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까 초반부에 그렇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이 정신이 곳곳으로 녹아져 있는 수많은 율법들, 이것들이 제정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죠. 이 성막을 설계를 알려주시고 또 그 성막을 하나하나 제작해 가고 완공하는 것이 기록된 책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땅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여정을 광야와 같은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정신이 곳곳에 흘러가는 것이죠.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내 신앙을,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장소, 이것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난 이 성막에서 과연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된 상황은 아닌지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한번 묵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큰 흐름과 그림을 가지고 출애굽기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묵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나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묵상의 한 달, 두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 이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부요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